여러분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맥주감사절 지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게 맥주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어린이 3명이 저희 교회를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3명 앞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설교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어린이 중에 한 명이 박재준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니까 이 재준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딱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살기 힘든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재전아 너 정말 좋은 질문했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지금도 여러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정말 복된 날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양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는 영원히 요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이 제시는 그날까지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죠. 언제요? 6월절에. 그래서 이걸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종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이 6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거 아니에요. 큰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로 여러분들 연말에 추수곡식을 저장하면서 저장한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3가지 절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3가지 절기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이 3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마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거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 충만을 받는 상태가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리고 다 마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선한 목자에게서 맥주감사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도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은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선한 목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냐? 맥주감사절을 매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지키는 기간이 7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고요. 7주간을 다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 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 50일 날 하나님께 또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 날에 여러분들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0문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고 맥주감사절이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정해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지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나의 첫 월급, 한 해 동안 나의 첫 열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는 맥주감사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것,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계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도 사로잡히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을 경험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보혜사라고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원어지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성령님을 부르셨고 성령님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함께 계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에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 헬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힘들고 죄악이 많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은요, 보혜사란 말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지만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은 많고 재산은 많은데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자기가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 중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친구에게 너가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부자의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집은 이제부터 법적으로 내 거다. 너의 모든 재산 내 거다면서 이 부자를 내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 부자의 모든 집과 재산을 자기의 명의로 등기로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부자는 여러분 법정에 이 친구를 고소합니다. 사기꾼으로. 그리고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판장이 이 부자에게 묻습니다. 이 부자에게 묻는데 이 부자는 여러분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벌벌 떨면서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기꾼 친구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이미 법정 분위기는 그 사기친 친구가 여러분 법정에서 승리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이 부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보혜사가 있느냐? 너를 도와줄 자가 있느냐?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보혜사가 있느냐? 이때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법정을 둘러보는데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김장로를 나의 보혜사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김장로가 나와서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줄 거예요. 하고서 여러분들 그 재판장의 질문에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재판 분위기가 바뀌어서 결국 이 부조가 승소하고 여러분 그 사기꾼 친구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저에게 있었던 심각한 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 위축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선화목장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많이 두려워했냐면 선화목장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기성 목사님은 여러분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해요. 정말 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가까이에 먼 당신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유 목사님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두려워는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유 목사님과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저도 말을 못하고 유 목사님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침묵 지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설교할 때 힘들 때 유 목사님 바로 딱 앞에 계시 계시면요 이쪽만 하얗게 빛나요. 그러면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저는 유 목사님 안 계시면 마음껏 설교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꼭 앞자리에 계셔서 그리고 유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꼭 잘하는 것 같으면 뭘 적으세요. 근데 안 적으시고 보기만 하시면 그런 설교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의식하면서 얼마나 설교할 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책 선물을 했습니다. 존 비버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 목사님 앞에서 점점 떨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날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자는데 저기 우리 유 목사님 혼자 주무시면 안 된다고 목사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다들 안 들어가겠대요. 다들 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데도 할렐루야. 근데 그분과 함께 밤은 지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그때 목회기획을 맡은 분이 정한영 목사님이었는데 정한영 목사님 목회기획 대표니까 정한영 목사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영 목사님이 그러면서 같이 제가 마침 또 정한영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러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담대하게 방을 들어갔고 여러분 그날 밤을 무사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떨지 않고 잠 잘 잤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니까 유목사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유목사님이나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왕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나의 약함을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이 원어로 두라미스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 다이나믹은 뭐냐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생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주어서, 다이너마이트가 딱딱한 바위를 터뜨리잖아요. 광산 폭발시킬 할 때 내 앞에 내 신과 능력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한계, 장애물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이 두나미스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매주간 많은 설교를 감당하고 새벽 기도에 늘 1시간 전에 나와야 되고, 교회 전체를 여러분 또 살림을 또 이끌어 가야 되고, 성도를 또 이렇게 목양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여러분 정말 제 몸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집에 가면 여러분들 또 저희 아이들은 아빠와 놀기를 여러분 한 맺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체력적으로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두나미스만 임하면 성령의 다이나믹과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능력으로 제 체력의 한계를 주님이 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이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여러분 하루 종일 사역하고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마칩니다. 또 마지막 지역장면들을 합니다. 한문기도에 닫는 예배가 또 11시 50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1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일정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의 두나미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두나미스 힘을 주어서 지난 금요일날 한문기도까지 12시에 딱 맞췄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에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 일정을 사역 감당하고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만 자는데 몸살균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날 전날에 몸살이면 여러분 긴장합니다. 설교 여러분들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프시죠? 저도 아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최소한. 근데 여러분 이제 몸이 슬슬 다가오는데 몸살이,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내 몸을 회복시키셔서 하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 따라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겨집니다.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망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줘서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과 행동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속회방학 동안에 예배 1시간 기도 신명기 말씀 동행 일기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1시간 기도하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면 네 가지 경고는요 여러분 주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잠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엄마를 정말 힘들게 하지 않기로 내가 완전히 결심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혈기 성질이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가끔씩 저희 어머니에게 그거를 여러분께 쏟아내세요. 그럼 어머니가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몸에 약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격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여러분들 도저히 못 참을 때 눈물로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셨기 때문에 누군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또 아버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사랑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 오직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셨어요. 아니 순종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립 예배 때 어떤 분에게 들키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아빠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위해서 힘들지 않게 나는 결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동안 아버지에게 정말 힘든 순간에도 사랑만 주님이 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행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립 예배 드릴 때 제 안에 좀 나름대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아침부터 설립 예배 끝나는 것까지 우리 성도들이 섬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 손님으로 오시는데 섬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칠까봐 힘들까봐 피곤할까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하시고 다 마쳤을 때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듣게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성령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유심히 다 봤거든요. 제가 본 모든 분들 다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할렐루야. 힘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저 힘들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주의 성령님을 주시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냥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도록 강력한 권능으로 여러분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는 데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최근에 저에게 좀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누님이
그만 여러분 다쳤어요. 병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는 먼 곳에 사시는데 이 성도님이 사랑하는 누나가 원불교를 30년 믿었거든요. 이 누나를 어떻게든 영혼구원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에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을 대화를 하는데 30년 동안 원불교를 믿는 분이라 여러분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려질 듯 하면서 완전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주님이 저에게 우리 이선아 전사님들을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그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천국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필요 없대. 왜냐면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순간 이선아 전사님이 저에게 정정하게 목사님 제가 한번 전도해도 될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선아 전사님이 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의 언니도 이분처럼 몸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셨고 이 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도 살고 몸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언니를 생각하면서 성도님 제 언니도 성도님처럼 몸이 아팠지만 예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겠대. 할렐루야. 여러분 경에 제가 영접은 시키긴 했지만 전사님이 중요한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원불교를 30년 믿었던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겔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건데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가 흘러가니까 성령님이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 나를 통해서 생기신 성령님이 흘러감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오늘 맥주감사제 주일은 오늘 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 주변에는 살려야 될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자녀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도저히 못 끊어서 그 부모님이 너무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 정말 자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깨어진 위기 가운데 가정이 깨진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어떤 병이 걸려서 못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런 건데 지난 금요 성령 입회 때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는 애니아를 성령 충만함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여러 번 생명사냥 통로로 고칩니다. 제 안에 갈망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네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살려야 될 자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나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옵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아프고 병들고 예수님 안 믿고 괜찮습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 저는 특별히 제 가정에서 제가 육아를 감당하는 거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죠.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이가 4명일 때까지 육아를 잘 감당 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거의 아내가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정말 책망하시더라고요. 네 아내는 아이를 4명을 낳은 것만도 나에게 큰일 한 거다. 이제부터 네가 육아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여러분들 남자들 4명과 여러분 지내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이미 나눈 대로 여러분 아이들과 놀면서 코피도 흘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 문제는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러분들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한 번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와 장모님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도 여러분들 밖에 못 놀아가지고 애들이 다 여러분 다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 애들을 돌볼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마른 뼈다. 나도 마른 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는 나의 힘이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힘은 줄 테니까 내가 힘은 줄 테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선화목적에 근처에 동서울대가 있습니다. 동서울대가 여러분들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엄청 넓어요. 여러분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성령 제가 이제 이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놀까요? 서로 잡아주기 게임을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애들은 막 도망가고 제가 막 잡는 거예요. 애들아, 그럼 애들이 아빠 나 잡아봐 라면서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엄청 뛰어요. 얘네들 안 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 같이 놀다가 동서울대 장지훈장에서 다 같이 동그랗게 누웠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던 하영이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밤하늘이었거든요. 아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족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서 내 가족들을 여러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데 쓰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는 가장 확실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을 가장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인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제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성령님 때문에 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